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Brothers, we provide interpretation via KakaoTalk. Please open your phone and open the chatting room. SAKBCEM. Right now, the Samuel is interpreting the sermon.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이죠. 한 해를 정리하는 달. 내가 올 한 해 잘 살았나? 잘 못 살았나? 이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난 올 한 해 잘 살았어. 올 한 해 잘 못 사는 것 같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내가 인생을 잘 못 살았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평가하게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평가할 때에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어떤 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만일 돈이 기준이라면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만일 높은 자리나 어떤 성공, 명예가 기준이라면 역시 저는 실패한 인생이죠.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가? 오늘 시편 36편은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맨 마지막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악인, 악인의 특성,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센터에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악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누가 악인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과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시편 36편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누가 악인인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인과는 다르다. 1절 한번 볼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이라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했는데 원어에는 나의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죄가 말을 해요. 죄.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유혹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2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스스로 자랑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요. 기름을 발라서 미끄럽게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놓으면 잘 미끄러져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또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그렇게 슬쩍 기름을 발라서 미끄러지듯이 넘기는 거죠. 죄악은 드러나지 않아. 괜찮아. 그런 거죠.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함을 받지도 않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들었지만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생활을 하는데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슬쩍슬쩍. 슬쩍슬쩍.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이 시편 36편은 악인이라고 불러요. 서프라이즈죠. 내가 생각하는 악인과 달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괜찮아. 그래서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데 3절 보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에 그게 말에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죄악과 속임이래요. 이 죄악과 속임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히브리어적인 표현인데 속이는 죄를 말해요. 속이는 죄. 이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해요. 사실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지혜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닫는 걸 말해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악인은 배우는 것을 그쳐요. 이거 다 아는 얘기야. 다 이전에 다 배웠던 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난 관심 없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를 그쳐요.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선행이라는 것도 선한 행실이라는 것도요. 세상이 말하는 선행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과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구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게 무조건 다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그게 선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이게 선한 거야 라고 해서 선한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게 선행이에요. 그게 선행.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멈춰.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선행을 하면서 살지. 그럼 실제로는 지혜도 멈추고 선행도 멈춘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거다. 여러분 침대에 누우면 많은 생각들이 생겨요.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그렇게 잠이 안 오는지 새벽에 깨서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은 생각들, 침대에 누우면 많은 생각들이 나요.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기억이 나요.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날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날 들은 말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말의 뜻이 뭘까?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침상에서, 침대에서 되새기고 되새기고 분한 거야. 서운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하면 분한 대로 다음날 행동하게 돼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침대라는 침상. 침상.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거를 악이라고 말해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거죠. 그 악을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되는데 이 악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허용해요. 침대에서.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런 악이 들어올 때에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감사기도 해야 돼. 감사기도. 그리고 가능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잠이 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킨들 있잖아요. 킨들. 요즘은 참 이게 발달이 많이 됐어. 킨들 있잖아요. 킨들. 그거 가지고 기독교 서적 읽으면서 잠이 들어요. 우리가 잠이 들 때 또는 깰 때에도 하나님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함을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그냥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운데 하나님 기준이 되신 하나님 기준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오는데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평일날 새벽이라 제가 길게 설교를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5절 6절에 나오는 5절 먼저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여기 인자하심 있죠? 그 다음에 주는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 진실하심. 인자와 진실은요, 이게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자와 진실이 함께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 인자와 진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어로 unfailing love,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인자를 베푸세요. 아무에게나 인자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 그 인자는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 그거를 인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그다음에 진실하심은 진리죠.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그 인자하심과 진리로 우리를 덮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여기 의가 나오죠. 주님의 의. 다른 곳에서는 공의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공의.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 나오죠. 심판은 다른 곳에서 정의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공의와 정의, 의와 심판, 이것도 짝이에요. 같이 나와요. 항상.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공의, 의, 하나님의 의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도리와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의예요. 성경적인 의.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녀를 볼 때에 아무리 부모한테 불순종해, 말을 안 들어. 심지어는 애들이 커가면서 무례하게 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부모로서 기다려주고, 그게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그게 의예요. 의.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볼 때 부모가 자기를 이해를 못해. 그리고 자꾸 부모님 식으로 자꾸 나를 가리키려고 해요. 페어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든 선이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초청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 여기 심판이라고 번역이.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이것도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달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약한 자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도우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들이란 뭐냐면 높은 산들을 말해요. 그렇게 표현해요. 고대에서는 높은 산들 있죠. 높은 산들. 그 다음에 높은 산들과 같고, 그 다음에 큰 바다와 같다, 깊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큰 높은 산들과 깊은 바다는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진실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 unfailing love가 우리를 덮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그곳에 거할 것을 선택해요. 그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거기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을, 피한 사람을 절대로 물리치시지 않으세요. 이 룻기에 보면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먹을 양식을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줍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큰 죄를 짓고 나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큰 죄를 짓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를,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풍성한 잔치를 줘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녀를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날개 아래서 아버지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와요.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레바논에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선교를 하시는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상한 얘기. 뭐냐면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바논이 지금 국가 부도, 경제 위기, 뱅크럽 했다는 거죠. 경제 위기에 있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바논이 복받았다는 거죠. 복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시리아 난민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님들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시리아인들은 짐승이다. 한마디로 시리아인들, 내가 난민 대상으로 선교하는데 시리아인들 짐승이다. 그분들이 시리아인들이 무슨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어요? 법도 없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전부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김마라타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내가 사역하는데 거기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간절히 이게 들어보니까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다는 간절함.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 사람을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주신다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부흥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가 걱정이다. 저는 그 부분이 의외였어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우리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리아 난민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마무리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시리아 난민들에겐 부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레바논에서 선교하는 거 남들은 고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건 선교는 특권이고 선교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걱정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대 그들의 기도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이제 쉬셔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안타까우니까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걸로 마무리했어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교회가 위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걸 소원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요. 그분 안에 거하려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그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셔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면 잘 사는 거예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웠어도 비록 질병 때문에 고생했어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살아있다.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소망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잘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주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인생 삶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실 텐데,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We're gonna sing together the hymn Under His Wings I'm Safely Abiding. Let's sing together.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Let's pray all together.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가? Do I think about Jesus Christ? Do I think of God every moment?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그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말이 진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목장 안에는 거짓말이 횡행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진실한 말들, 믿음의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배우고 알아가는 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잠자는 침대 위에서, 침상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기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악을 허락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기도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 잠들고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활을 하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Let our words be true. Let us say truth, the word of truth. Let us be diligent in learning your words. Father, feed us with the wisdom, your words. When you sleep, when you fall into sleep, when you get up in the morning, Father, let us think about you, your words. Let's filled with thanksgiving. 하나님 우리가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로 잠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Let's pray one more time. This moment when we pray, we're gonna pray that God may give us the desire to dwell under His wings. Craving, desiring His goodness, His loving kindness.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도 간절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들의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빠져서 중독되어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만족과 그 풍요로운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영적인 갈망, 거룩한 갈망 그리고 심령의 부흥이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한 번 더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주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날개 아래 거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주님 날개 아래서 주님의 복된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 시험 속에 빠져서 하나님 중독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세대에도 다시 한번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12월 달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면서